진리를 혹은 사실들을 그저 습득해서 그것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한 진리 그 몇 가지를 그저 이론적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만 하더라도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혹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홍콩에 가면 제키 플린저라는 영국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홍콩에 사역한 지 수십 년이 되셨는데요. 원래 처녀의 몸으로 그 당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약 소굴이고 범죄 소굴인 그 이렇게 월드시티라고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인 그 지역에 거기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홍콩과 중국과 영국이 홍콩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때 그 영국 총통의 그 통치 아래서 제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범죄가 거기서 일어났죠. 뭐 마약 매춘, 뭐 도박.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수시로 죽어나가도 아무도 경찰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단속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영국 처녀의 몸으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은퇴한 장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지금은 그 사역이 홍콩 전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로 확산돼 가고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그분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처녀의 몸으로. 그랬더니 다음 순간에 제가 느껴지길,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근데 보십시오. 한국에도 그분이 오래전에 왔었는데요. 제가 그분 왔을 때 거기 집회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1시간 통역도 같이 했던가 그렇게 하면서 참석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뭐 30년 마약 중독자 되었던 분들이 이렇게 돌이켜서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사례비 받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타임 헌신하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명 있죠. 근데 보십시오. 그 30년 마약 중독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까? 마약, 도박,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 목숨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갱들이 혹은 갱단 두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진리 혹은 사실들을 그들이 배워서 이론적으로 동의해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버리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거의 역사하지 않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능력 하면 그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잖아. 근데 구원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고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야.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믿음은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전혀 역사하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가? 그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진리 혹은 몇 가지 사실들로 전락해버려서 그 몇 가지 사실을 배워서 습득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격체이신 복음을 몇 가지 사실 내지는 진리 내지는 이론 내지는 지식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전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인격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말은 인격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삶과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의 목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의 모든 것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를 추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러 갔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가되 사역하러 간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핵심은 그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예수님을 전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 그의 모든 것으로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가는 것이지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토대로 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여러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 오면 똑같은 성격인데 이제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성격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왕 되시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 앞에 내려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라도 미워할 만큼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만큼 모든 소유의 주권이 주님께 옮겨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발 앞에 내려져야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려면 우리에게 소중한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져야 되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것, 내 자신, 내 목표, 내 목적 혹은 내 가족의 유익, 내 돈의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도 내게 손해가 예상되거나 내 가족의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내 돈의 손해가 예상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왕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덮어도 갔다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와 같다. 어떤 상인이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정확하게 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되 이 그리스도란,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데, 그분 인격체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인 신앙의 본질과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바로 그 보화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보화죠. 그분 자신이 보화죠. 그래서 그분을 발견함에 그분이 가장 소중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그 전에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참된 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참된 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자신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은 터를 닦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비유한다면 기초를 놓는 사도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쌓는 것처럼 쌓아가는 일을 감당했죠.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교회의 기초를 쌓는 일을 했고, 이제 다른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물을 주는 것처럼 그 교회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을 감당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말은 교회의 터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닦아둔 터 외에는 아무 다른 터가 없다. 그런데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터가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쭉 연결되는 메시지죠. 그럼 1장에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전하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죠. 2장에 보면 뭐라고요? 복음이 바로 1장에도 나와 있지만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나 사실이 아니라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그래서 그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부활가 되는, 그래서 가장 값진 부활을 발견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예수님을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받지만 가지만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의 성격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이나 진리를 이론적으로 동의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격 자체가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의 보아이기에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보아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는 그러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 그 믿음의 성격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런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것으로 산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토대인 삶을 말하죠.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은 성도들의 연합인데, 모임인데, 집합체인데, 여러분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가장 진정한 보화로서 그분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산, 그리고 그분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그러한 교회를 예수님이 의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의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설 때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수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를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또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또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자, 성도 수가 많은 교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 교회,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정치 실세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 의사나 재벌이나 교수처럼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어떤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말로는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자부심을 갖는 요인은 그래서 십자가인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적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자랑하죠.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부심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요인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다른 요인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우리는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자부심을 가지고요, 목회자가 교단의 어떤 임원인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요, 때로는 사역이 많이 확장되면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학식과 지식과 어떤 외부적인 규모와 사이즈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토대하고 서 있는 기초인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그러나 그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고린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NIV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물이 담겨 있는데, 자, 이 컵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성경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이 능력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이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낸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말의 지혜로 하면 이 복음에서 어떻게 되냐, 이 능력이 쏟아져 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 물을 부어버린 것처럼. 그러면 십자가 복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교리나 이론은 너무나 많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말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는 없는, 그 능력은 없는. 그러니까 이론은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쏟아져 버린 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능력이 쏟아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면 십자가에 관한 교리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지식은 팽배할지 몰라도 그 능력은 쏟아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말의 지혜가 뭐냐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말의 지혜하면 뭐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철학자들의 말이나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말의 지혜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고 이용할지 몰라도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기에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보화로서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는 그 신앙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7가지 비결, 뭐 문제 해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기도응답의 3가지 비밀 등 나름대로 성경을 토대로 그러한 지혜들은 전할지 모르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보화가 되는 자리로 인도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저는 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생명이 넘치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없이 가정적으로 또 행복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좀 많이 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그것은 자기의 세상적으로 좀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돈 많이 벌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지.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리고 그러한 신앙 가치관을 추구할 때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진정한 복음의 삶 가운데 설 때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 간 삶을 더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